제가 아직 조금 더 해결이 안 되는 게 예.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풍일 교리가 신천지 교리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김풍일은 제자리예요. 이 신천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못했어요. 구인회도 쇠락했고 홍종현은 뭐 거의 10명 이하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지가 재림주다 그러다가 죽었고, 근데 신천지만 유독 그 장막성전 후계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대 이단이 돼버렸어요. 예. 참킨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신학원이 김풍일이에서 했다겠지만 예. 여기서는 공격적으로 했어요. 김풍일은 전단지는 안 뿌렸어요. 예, 신천지는 파란색 전단지를 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다니까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마케팅하고 그렇죠. 찌라시 뿌리듯이 무료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예. 왔죠. 엄청나게 왔고, 신천지하고 김풍일이하고 구인이하고 동일점이 뭐냐면은 그 이만 교주가 쓴 종교세계 관심사에도 나왔는데 예. 유재열이 장막성전에서 예. 갖고 나온 비유론 38과 교재가 그 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을 줄인 것이 이 현재 초등 교재예요.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교리가 김풍일이하고는 비슷할 수밖에 없고, 예. 구인회하고 좀 차이점, 구인회는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한 세대가 넘어갔어요. 예. 넘어가면 다음 세대가 교리를 잠깐 바꿔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인회는 재림 예수님이라 합니다. 그렇지. 최충일이가 후계자인데 예. 지금 최충일은 다윗과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재림 예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거짓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빛교회는 전도활동을 해요. 일반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신천지처럼 모략을 써가지고 전도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장 큰 원인은 무료 성경 신학원 전단지, 네. 그리고 신학원을 점점 확대해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강주마에서도 한 25개 정도 되고, 신학원이요? 신학원이 위장교회도 한 내가 볼 때는 한 5개 되는 것 같고, 또 복음방이나 이런 모임 장소로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신학원을 이렇게 늘려도 왜 그것이 가능하냐? 신천지 그 공부를 배우면 가장 되고 싶은 것이 강사, 전도사. 그러면 돈 있는 사람한테 센터 원장이라면 강사보다 높은 사람이요. 그러면 보증금 내고 월세 내라. 신천지에서는 돈이 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채워라. 원장 자리 주고 그렇죠. 보증금 월세 네가 다 감당하고. 네. 그리고 강사 용돈 주고. 와, 원장이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돈만 내는 거예요, 사실. 지 주고.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교회가 아니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헌금은 없겠네요. 센터에서 들어오는 헌금은요. 헌금은 예. 있을 수도 있죠. 말씀 배우고 나서 감동한 예. 사람이 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 아. 돈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돈 갖다 쌓아놓고 뭐들 내? 갖다 내라 하고 뭐 센터에다가 스피커 사주고 또 각종 인테리어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돈을 내놓으라 하니까 교회를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노골적으로. 예. 아무튼 이런 센터 원장, 신학원 만들면 센터 원장 시키면 되니까 이것이 기업수로 늘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허용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라고 하죠. 진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 예. 그러면 세미나 가서 들어요. 가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정답은 뭔디? 정답도 못 가르친 것들이 세미나만 못해. 이단이라 하고.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이단이라 해서 안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 이단이라는 소리보다 뭐가 더 크냐면은 지적 호기심이 더 크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물어보면 몰라. 학생한테 교과서 내용 물어보면 몰라. 그럼 이것을 교회 다니면서 왜 성경 모르냐? 알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지적 호기심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죠. 구원파가 등장해서 뭐 식기양의 질문을 가지고 기성교인들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구원은 받았냐, 뭐 이런 어떤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 얻어 안 했는데 구원은 어떻게, 성령 받았어? 성령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거기서는
구원이라는 그 논리로 확실히 정리를 해주잖아요. 예. 2단이든 3단이든 난 그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도 부흥하게 된 것이 예. 저는 나름대로 은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계시록 풀이에 있다고 봐요. 세대주의적으로 풀었지만 어떻게 풀든 예, 그건 상관없어요. 계시록을 풀어줬다. 어떻게 풀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순복음 신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예. 있어요. 예. 그때는 돌렸잖아요. 예, 많이 돌렸죠. 예. 계시록을 거기다가 풀이를 해가지고 기성교회와 차별화. 기성교회에서는 계시록 풀면 이게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순복음 신문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전도를 활동을 했어요. 터미널에다가 각 모이는 데마다 그 순복음 신문 돌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 거예요. 그거에 맞든지 틀리든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간 거예요, 사실은. 아, 새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은사로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계시록이다. 은사도 은사를 예, 주장하는데도 있겠지만, 가죠. 가기는. 근데 결국은 은사를 계시록이 주장하는 있습니다. 데는 그만큼 크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순복음처럼 큰 데가 없죠. 예. 예. 제 기억이 맞아요. 계시록 해설을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했죠. 여기 실제 그 설교도 계시록 설교도 많이 했고 순복음 신문에다가 그런 홍보를 한 것이 했군요. 저는 큰 이슈라고 해요.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포인트는 어디가 있습니까? 비유풀이도 있지만 예. 이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을 과천 청계산에다 맞춰갖고 풀지만 우리가 교리비교나 이런 거 보면은 청계산 과천 장막성전 그림이 나와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 그 장막성전 그림 보지. 네. 나머지는 야 성경적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적이다 여기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아는 사람은 과천 청계산 아래서 모든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니 진짜 황당하지 황당해.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진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기성교회가 예방을 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어떤 말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본문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미리서 예방하는 것. 미리서 신천지는 교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 보혜사를 이만희 교주라 한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신에 보내니까 그 즉시 보내야 되는데 뭐 2000년이나 있다가 교주한테 올 수가 있겠냐. 대상과 때 제자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교주한테만 오냐. 그리고 일곱 교회가 일곱 사람이라는 황당한 논리. 성경적으로 왜곡을 하잖아요. 그것을 미리서 왜곡된 부분 이렇게 왜곡한다. 그렇게 잘못됐다 하고 미리서 알려주면 누가 신천지로 가겠냐 이 말, 그 허황된 말을 듣고 이단이라는 어떤 정죄의 말보다도 왜 이단인가? 가지 말라라는 경계보다 왜 그것이 이단이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게 지금 신천지 증가로 보여줬다. 그렇죠. 방증이다. 제대로 된 이단 대처가 안 됐다는 방증이다라는 말씀이군요. 신천지가 이제 속이는 면도 있지만